네, 오늘은 누가복음 1장 57절에서 80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이가 태어나고 이름이 지어지고 또 닫혔던 입이 열리고 또 찬양이 터져 나오는 내용입니다. 겉으로 읽다 보면은 출산과 이름을 짓는 일, 어떤 일상적인 이야기인데 그 안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조용히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각 사람의 자리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같은 말씀인데 어떤 이에게는 위로가 되고 또 어떤 이에게는 도전이 되고 어떤 이에게는 길이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 하나로 각기 다른 상황 속에서 다른 우리들을 찾아오세요. 그분은 우리를 한 줄로 세워놓고 똑같이 몰아붙이시는 분이 아니라 각 사람의 눈물을 아시고 각 사람의 상처를 아시고 또 그 자리 한복판으로 걸어 들어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또 침묵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그리고 그 입이 다시 열릴 때 무엇이 흘러야 나와야 하는지를 함께 보면서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로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본문을 읽으면 엘리사벳과 마리아 두 여인이 그랬습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예라고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를 생각해 보십시오.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와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잉태할 것이라고 말할 때 마리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상식적으로 보면 인생이 무너지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약혼자 요셉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데 마리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는 모든 것을 이해해서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모르는 것 투성이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마리아는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을 하나님께 맡겼어요. 내가 다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아신다. 내가 다 설명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 고백이 믿음입니다. 엘리사벳도 마찬가지입니다. 60절을 보면 아이가 태어나자 사람들이 모여들어 축하하며 아이 이름을 짓습니다. 당시 관습에 따르면 아버지 이름을 따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사람들은 아버지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고 하려 합니다. 그때 엘리사벳이 말해요.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이 말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변 사람 모두 사가랴라고 하는데 혼자서 아니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남편은 말을 할 수 없어 도와줄 수도 없습니다. 친족들이 말합니다. 내 친족 중에 어, 이 이름으로 이름한 자가 없다. 그 분위기 속에서 아니라라고 말하는 것, 이것은 단단한 믿음입니다. 엘리사벳은 사람들의 기대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귀하게 여겼어요. 요한이라는 이름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 주셨다는 것은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증거예요. 사가랴는 76절에 예언합니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리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계획이 있으셨고 그 계획을 이름 속에 담아 두셨습니다. 성경이 왜 이 두 여인의 이야기를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했을까 생각해 봅니다. 저는 여기서 창세기를 떠올리는데요.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에게 에, 속았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말씀하셨느냐? 그때 하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했고 제가 그 문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리아와 엘리사벳을 보면 하와가 넘어졌던 바로 그 자리에 두 여인이 다시 일어섭니다. 말씀을 의심하던 경로가 이제 말씀을 믿는 경로가 되었어요. 죄가 들어오던 길을 하나님이 구원을 들어오시는 길로 바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깨어진 것을 끝까지 회복시키세요. 끝났다라고 말하는 우리의 입술 위에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며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더 알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침묵을 통과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사가랴를 생각해 보면 그는 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성경은 그가 흠이 없다고까지 말합니다.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 아들을 주겠다고 말했을 때에 사가랴는 믿지 못해요. 내가 이것을 어찌 알게 알리요? 그 결과 그는 9달 동안 말을 하지 못합니다. 이 침묵이 단순한 벌이었을까요? 아,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가랴를 무너뜨리기 위해 침묵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사가랴를 살리기 위해 침묵하게 하셨습니다. 사람은 말을 하는 동안에 잘 듣지 못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또 그 말이 많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사가랴는 평생 하나님에 대하여 말해왔지만 어쩌면 그 많은 말들 속에 정작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일은 약해졌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사가랴에게 입을 닫을 시간을 주십니다. 말을 못하니 이제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분주하던 제사장이 조용히 앉아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침묵은 때로 불편합니다. 침묵 속에서는 우리가 숨겨놓은 것들이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바쁘게 살면서 덮어두었던 마음의 찌꺼기, 스스로 속이고 있었던 불신앙, 자존심, 두려움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드러남을 통해 우리를 정죄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치유하시려고 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63절에 사가랴가 서판을 달라고 해서 씁니다. 그 이름은 요한이라. 이번에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그대로 붙듭니다. 그러자 64절이 터집니다.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여기서 붙들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가랴의 입이 열렸을 때의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불평이 아니었어요. 변명도 아니었어요. 찬양이었습니다. 회복의 증거는 말이 다시 나왔다가 아니라 찬양이 나온다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침묵하게 하십니다.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기다림을 주세요. 그러나 그 침묵 속에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입을 열어주실 때에 불평이 아니라 찬양이 나오게 하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말씀합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처음 이 문장을 읽을 때는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구나. 그 정도로 읽힙니다. 그러나 이 말은 단순히 달이 차고 몸이 준비되었다는 뜻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하는 기한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시간입니다. 사람의 계산과 예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알고 계셨던 그 때입니다. 엘리사벳과 사가랴에게는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신 것처럼 보였어요. 요셉을 떠올려 봅시다. 꿈을 받았지만 그 꿈은 바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감옥이라는 어두운 시간을 지나야 했어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속은 받았지만 아이를 품기까지 25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 사이에 조급해지고 흔들릴 수도 있고 또 실수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다 지나고 나서 보면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한 번도 약속을 잊으신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우리의 속도와 하나님의 시간이 달랐을 뿐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여호와를 기다리라. 이 고백은 시편 기자가 상황이 좋을 때 한 말이 아니에요. 오히려 가장 답답하고 가장 어두운 자리에서 나온 고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는 것은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는 낙관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붙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가랴의 입이 열렸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자기 아들 이야기를 길게 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기다렸는지, 내가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었는지를 말하지 않았어요. 그의 입에서 흘러나온 것은 찬양이었습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그의 눈은 자기 가정을 넘어서 큰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았습니다. 메시아가 오신다는 사실, 그 어둠 속에 빛이 임한다는 사실이 그의 입술을 열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은 이렇게 말해요.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라.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고 어둠 속에 있는 우리의 인간들의 삶이 또 죽음의 그늘에 앉은 그러한 삶들에게 빛이 비쳐서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라. 오늘도 우리가 그 믿음으로 조용히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은 정말 할 말이 없는 기간입니다. 기도하려고 해도 말이 나오지도 않고, 설명하려 해도 정리가 되지 않고, 하루하루 그냥 버티다 살아가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그 자리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가랴의 자리입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던 그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셨습니다. 내가 침묵하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 침묵 속에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세우시고 때가 차기를 조용히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그때에 반드시 입을 열게 하시고 우리의 입에서 불평이 아니라 찬양이, 원망이 아니라 주님을 신뢰한다는 고백이 흘러나오게 될 것입니다. 지금 말이 막혀 있어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도 답답해서 눈물만 나와도 그 길이 보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이 사실 하나 붙잡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한 걸음 위에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그 앞에 놓여 있을 줄 믿습니다.